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월상 예배가 토요일 날이 있고요. 또 토요일 저녁에 안수 집사님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임에 우리가 참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시리즈의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확실히 믿으시나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죠? 아멘 하는 사람은 도대체 속으로 아멘 하시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가끔 설교 때 이렇게 인사하자 하라는 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포가 때로는 필요한 거거든요. 네? 천국에 관한 관심은 시대적으로 늘 관심사였습니다. 기독교 서적들을 보시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요새 와서 천국에 대한 책이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이 천국 또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TV 방송사에서 일반 방송인데 매우 큰 인기, 히트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에인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세요? 80년 후반 90년 초에 천사라는 요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다 있어요. 요새 정말 세상이 좋아요. 에인젤이라는 건데 처음에 드라마가 사용될 때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방송 또는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이 천국과 천사가 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영적인 그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 리서치라고 이 기독교 단체 중에 설문조사를 통해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바나라는 분이 시작한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에 관해서 또 교회에 관해서 또 코비드-19 때 교회의 실정이 어떠며 거기서 보면 미국 목사님조차도 코비드-19 때 그 사역을 떠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그 보고를 보면서 그럼 거기에 학생들 다음 세대들의 관심이 뭐냐 했을 때 교회나 이런 종교적인 단체보다는 보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다 있다는 거였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근데 영적인 갈급함이 충족돼야 되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거죠. 영어로 enhance the life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신앙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enhancing the life예요. 우리의 삶이 좀 더 향상되는 삶이 되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 안 가나 똑같아. 제가 그러잖아요. 야, 너나 나랑 똑같아. 너 교회 다닌다고? 너랑 나랑 하는 짓이 똑같네. 이러니까 교회를 왜 가냐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바로 거기에서 교회에 관심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고리타분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안 돼. 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교회는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는 보시고 된대. 되게 해야지. 아니 세상에 해병대도 말이에요. 되게 하라며요. 되게 하라며.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군병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전히 목말라 한다니까요. 목말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천국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야, 우리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 천국의 소망을 난 두고 산다? 이런 거한 확고한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천국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린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 너랑 나랑 사는 게 비슷해 보이지? 죽고 나면 너 달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데 간다. 너는 어디 갈 것 같아? 에이, 그걸 믿니 너? 그러면 난 믿는다. 그렇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요, 친구가 그 앞에서는 뭐 웃기고 있네 그러지만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야, 제가 정말 뭘 알긴 아나 본데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가면서 말이죠. 미친,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 천국 있는 거 믿으냐고 물은 거예요. 그거 믿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천국을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 또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천국을 볼 수 없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없다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전할, 예수를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 이런 천국을 맛보며 사시냐고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잖아요. 아유, 지긋지긋한 세상. 죽지 못해 산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죽지 못해 살아? 숨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끝났다 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끄럽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대, 10대는 10대에게 주는 기대, 20대 20대 주는 기대, 30대 가정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그 자녀에게도 부모는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기대감, 10년 차 기대감, 30년 차 기대감, 지금 나이가 들어 이제 세상을 곧 떠날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세요 그거? 성경의 천국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돌아가는 본향이라고요. 홈이래요, 홈. It's my home.
분명히 그 장소가 천국 시민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가 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도 이 찬송가를 좋아한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마지막에 뭐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좋아한대요, 미국 사람도요. 그 어디나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지역적인 관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관념에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왕 되시며 주권을 발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내일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비유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굉장히 값이 나가는 진주의 비유고, 세 번째로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비유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각 비유가 시작되면서 정확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뭐로 시작하죠? 천국은 시작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삶 속에 맞추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천국의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죠? 천국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하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44절과 45절에 보면 천국으로 시작된 이 두 비유의 주인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가치를 알기에 모든 것을 드렸고, 그 가치를 알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44절에 밭을 갈다가 감추어지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자,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이 부자들이 땅에다가 보화를 숨겨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히스토리 채널 보면 Curse of the Oak Island라는 게 있어요. 저기 캐나다 위에 노바스코샤 아시죠? 노바스코샤 들어보셨죠? 그 옆에 조그마한 아일랜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 1500년도, 1600년도에요. 영국 배, 포르투갈 배, 스페인들이 이 미 대륙을 왔다가 왕래할 때 그 아일랜드에다가 섬에다가요 보물을 숨겨놨다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보물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아직 못 찾았어요. 10년째 찾고 있는데. 그게 TV, 생방송, 라이브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urse of the Oak Island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21세기의 보물섬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길 가요. 그러니까 옛날엔 땅에 묻었어요, 보화를.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동굴을 지금 파내고 있어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두 형제는.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은 사람이 10명이나 돼요. 그런데 진짜 1500년도에 못, 단추, 칼, 쇠, 망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도 설교 다 했어요.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보물섬 얘기하면. 별걸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도 그랬잖아요. 때로는 전쟁이 나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땅에 다 묻힌 상태에서 이 스토리를 볼 때 이 사람이 밭주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땅에 와서 일을 하던 그 하루 노동을 하고 먹었던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람이 데일리 워커면, 누구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긴 시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 죽으라고 이랬겠죠. 그게 1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30년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땅을 산 거예요. 이 가치,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를 읽으실 때 종종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비유를 읽으면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에 질문을 자꾸 던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원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또 우리 읽은 비유에 보면 우리에게 장사거래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초점은 그 정도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한 겁니다.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고 찾다가 굉장히 값비싼 진주를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을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요새 진주 목걸이 하는 분 있어요? 집에 있으세요? 있어요. 옛날 분들은 다 진주 목걸이. 그거 없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야. 요새는 진주 목걸이 안 해주죠? 가장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쪽에서 진주 목걸이 해주던가요? 아니요. 진주 목걸이 안 해줘 요새는. 요새는 반짝반짝한 거 좋아해요. 돌멩이 반짝반짝한 거. 근데 이 당시는 진주가 귀했어요. 진주가 귀했다고요. 오늘날이야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는데 그 당시는 진주가 제일 값나는 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그 진주가 그 당시 시가로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40만 불짜리래요. 클레오파트라가 했던 그 보르헤사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요즘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게 한 50만 달러가 된대요. 그런 진주가 어디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건데,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연속 곱으로 주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뭐라고요? 가치를 알았다. 우린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한동안 제가 EM 사역을 할 때 다 싱글했어요. 80명이 싱글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결혼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1년에 막 4-5번 막 주례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됐더니 5번의 돌리잔치를 하질 않나. 몇 년도 연속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프로포즈를 받으면 말이죠. 이 자매들이 말이에요. 괜히 손을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예 그냥 광고 시간에, 자 오늘 또 이번 주에 프로포즈 받은 사람 손 들어. 이 손 말고
약혼 반지 낀 다이아몬드 낀 거 손들러 그래요. 그럼 와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무슨 캐럿이라고는 광고하지 않아요. 몇 캐럿이라고 광고하지 않아요. 아주 괜히 그거 아주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그거 해주냐고 그냥 1년 내내 벌어가지고 그 엄마가 알면 정말 힘들 거야. 엄마한테 말이야 금반지 하나도 안 해주면서 말이야 캐럿 반지 만들어주느라고. 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프로포즈 하려고 했더니 나는 그 정도 미만은 안 받아.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야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너 평생 고생하겠다. 유머의 얘기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If you love me that much, 그 정도의 프로포즈 반지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오해할 게 없어. 아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면 그 정도는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우리 여성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조용하시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필립 주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가리켜서 현실 도피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보러 야 너 말이야 살기 힘드니까 종교에 네 마음을 이렇게 쏟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위로받으려고.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천국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입니까? 마음에 무엇이 소중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고요. 내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내 배우자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려고 그러고 잘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뒤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우자예요. 전 이거 항상 강조합니다. 자식 자기 짝 맞으면요 홀딱 떠납니다. 너무 거기다가 물론 부모로서 해야 할 거 하죠. 그런데 남는 건 누구예요? 따라해 보세요. 배우자. 왜 장로 이렇게 조용하시니 모르겠어요. 배우자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자녀에게 마음을 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계시다면 배우자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즘 우리에게 참 많은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살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유혹하지 않고요. 천국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좀 즐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기웃거립니다.
인생의 답을 찾으면, 그렇게 살아가면은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재미있는 건 한 곤충 학자가 실험한 건데, 나비를 실험한 거예요. 나비의 일정한 크기가 있고 그런 모형의 나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모형의 나비의 날개에 훨씬 더 화려하게 색칠을 칠하고 보통 나비의 날개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암나비의 모습을 만들어서 진짜 암나비들이 있는 곳에 딱 두었대요.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이 숫 나비들이 날아와서는 진짜 암나비가 있는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형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비 곁에 더 화려하게 보이는 그 나비에게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꾸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데, 진짜가 아닌 가치 없는 것들로 장식한 우리의 눈을 자꾸 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려면 내가 먼저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확신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는 천국의 소망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죽음은 말이야, 저 하늘나라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답하시겠어요? 그 이상의 답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천국의 소망은 죽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는 거 알아?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게 뭔데? 여러분, 철학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또 질문하는 동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철학자를 따라가면 이것을 4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2가지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근데 다 종합해 보면 딱 이 3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개,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죠? 그 이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난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거였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어디 갑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답을 한다고요. 우리는 멋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왜 살아가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소속감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 목적지가 존재할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여정,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정, 끝이 없다면 그 사람 방황하는 거죠. 목적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볼 때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돈 부자인 사람, 출세한 사람 치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전설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리 아이아코크라는 사람입니다. 리 아이아코크라는 분 보셨나요? 이분이 포드 회사에서 말단 사원에서 그분이 그 회사 CEO까지 올라갑니다. 레전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지 크라이슬러 아시죠? 크라이슬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분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첫 미니밴이 뭐예요? 캐러밴. 이 사람 때 크라이슬러 다지를 살립니다. 그 회사를 건져낸 장본이에요. 많은 돈과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이요 대단히 경제학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왜? 레전드니까. 근데 그의 자서전에 이 책이에요.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여전히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하며 그 질문의 답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 그가 이야기를 부와 명예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 찾지 못했다고. 근데 확실한 거 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부와 명예가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데는 답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게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답을 주세요. 우리는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도인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의미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던 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그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아름답게 모든 퍼즐을 맞추듯이 확신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양육반에 다 배웠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는 거고 우리 행실을 조심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맛보는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